됩니다. 지금 아마 몸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거가 끝났습니다. 자자를 했고, 이번 출가자가 아닌 제가자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범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자로서 선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안거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선배 역할들 하고 있는 거라요? 보통 2년차 정도 되는 제가자일 경우에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오늘같이 안거에 왔다. 그럴 것 같으면 안거 순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똑같은 첫 번째 안거를 마친 사람이라도 나이 순으로 해야 되는데 뒤죽박죽이 됐어. 그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 나이 못 먹으면 뭐 할 거라. 안거는 분명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를 접한 사람이 우선인 거고, 똑같은 때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도 바뀌질 않습니다. 서로 뒤에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일례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뀌질 않습니다. 깨달음과도 무관한 거고, 또 세속적인 지식과도 무관한 거고, 또 나이와도 무관한 겁니다. 먼저 불교를 접한 자가 반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반대가 아니라 아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보통 두 번째 안거를 끝낸 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라와다라고 하는 전통이 앞선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갈 수 있도록 잘 규율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될 것 같으면 이제는 그분들은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차 정도 되면 보통 시봉하기 바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다툼이 없도록 자꾸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반면에 3년차, 5년차가 이제 되면 이제는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불교가 뭔지, 위파사나 수행이 뭔지 하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고 또 선배들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위사카님, 만날 밤만 하다 보니까 그 역할 잘 못하지. 근데 부엌에서는 그 역할은 충분히 하지. 그와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이끌어줄 능력은 안 갖춰집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뛰어난 경지를 가지지 않은 이상 한 분야에서는 적어도 남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자기가 어떤 능력들을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을 자꾸 자기 자신과 또 밑에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바르게 이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에 올 것 같으면 우리끼리 참 잘
화합되게 뭉치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사카님이 이제 올해 몇 년 차에? 4년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이제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라. 근데 여기 밖에 놓으면 대장 노릇 못해. 그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대장 노릇을 하지. 그리해도 북에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라. 그렇지만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싸우면서 이끌어줄 것 같으면 그건 아무 그런 이유가 없어요. 화합되게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사람들이 좀 진공양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다 하려 하지 말고 자꾸 시켜 먹어요. 밑에 이제 쫄따구들 많죠. 이제 잘 시켜 먹고 앉아서 관리 감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도 그것을 배워서 언젠가는 자기 때가 되면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는 이 선언을 떠나도 됩니다. 5년차 이상들은 이제 이 선언이 있을 필요 없어. 가. 다른 데 가서 배워. 농담 같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한 선언에서 다른 선언으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5년 이제 지나도 겨우 이제 알똥말똥한 판에 그거 벗어나 버리면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경과하고 나야만이 그 선언을 떠날 자격을 줍니다.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배우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선언에 여러 가지 펼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언에서 또 제가자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5년간은 열심히 수행도 배워야 되고 경전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의식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빠와라나 제가자들을 위한 빠와라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런 앙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앙거 동안에 여러분들은 제가인으로서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해제 빠와라나를 했으니까 불교에서 앙거가 왜 필요했던가?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좀 더 경전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앙거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앙거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한 사람 손 흔들어 봐봐. 뭐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의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2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뭐 1번, 2번, 어떨 때 3번씩 오던 이 선언을 그래도 매일같이 와서 수행을 하게 되고 또 경전도 자주자주 뒤다보고 법문도 자주자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도 또 돌아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앙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앙거는 여러분들은 법납이
가산되지 않는 안거를 지냈지만 스님들은 법납이 가산되는 안거를 지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은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스님들을 시봉하는 역할들이 바로 또 제가인들이 안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스님 잘 시봉했어요? 불편한 것이 없는 건지 또는 공양을 잘 차려 드시는지 또는 다니는데 법을 설하는데 장애 요인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것들 부족한 것들을 자꾸 메꾸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번 안거 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 믿어도 되죠?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빠와라나 해제 개송했는데 내가 마음과 말과 몸으로 행한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참여합니다 했을 때 그래서 참여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했잖아. 그렇죠? 다들 그냥 잘했습니다 하고 사두 했죠. 그랬잖아. 다 그렇게 했죠. 가슴이 좀 뜨끔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영경이 이제 겨우 이제 1살 된 애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내가 잘 살아가야 되고, 잘 수행해야 되고, 잘 배워나가야 되고, 잘 시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키나 윗방가 숫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키나 보시물을 윗방과 구별하는 숫다. 보시 분별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가빌라와뚜 왕사성의 니그로다 마야라고 하는 사원에 있을 때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바자빠띠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에게 천을 2 조각을 가져와서 부처님에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이 새천을 갖다가 부처님에게 올리기 위해서 내가 손수 실로 짜서 배틀에다가 그렇게 해서 실로 짜서 여러 날 고생해가지고 만든 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연민히 여기시어 이 천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옷감 천 짜는 게 힘들었겠어. 요즘같이 기계로 된 것도 아니고 손수 손으로 실을 뽑아내가지고 그 실을 갖다가 물레질 해가지고 만들고 다시 또 다듬이질 해가지고 천을 곱게 만들고 이런 역할들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천 조각 2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옷이 낡았으니까 부처님 옷 해 입는데 쓰기 위해서 이제 천을 2개를 가져와서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천이 귀했던 때니까 당연히 이제 부처님이 받아야 되지.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따마야. 고따마는 고따미는 그 석가종족 여인들을 통칭해서 볼 때 고따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을 상가에 보시하라. 상가에 보시하면 나에게 보시하는 것이 된다 하면서 안 받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빠자빠띠 부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어렵게 짰는데 부처님한테 드리려고 어렵게 짰는데 왜 부처님이 안 받을까? 또 얘기하고 부처님 또 상가에 보시하라. 상가에 보시하면 나에게 받는 것이 된다. 도저히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상가 어디에다가 줘야 되는 거라. 3번을 얘기했는데 3번을 부처님이 거절하시거든. 그래서 안 한다가 옆에서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참 너무합니다.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어머니를 대신해 가지고 어머니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여기 마빠자빠티 부인입니다. 직접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는 유모의 젖을 먹이고 자기 젖을 갖다 부처님한테 먹여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 키운 정을 갖다가 모르고 이렇게 그 천을 짜가지고 부처님만 드리려고 하는데 부처님 그것도 안 받느냐고 막 뭐라 하는 거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한 부분이 이 경의 주 내용을 이룹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가에 보시하는 것과 일반 특정인에게 보시하는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눠서 2가지인데 특정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있고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있다. 특정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 빠띠뿌깔리까 다키나 그러면 특정한 뿌깔라. 그 뿌깔라라고 하는 일반 개인에게 대해서 대해서 보시하는 다키나 하는 것이 14가지 종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인에게 보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맨 처음이 부처님 계신 거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벽지불, 스스로 깨달음을 이뤘던 그런 부처님들 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부처님에 인해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 아란이 됐던 분들, 사리불, 목련, 존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 보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 사후라도 아란에 이르렀던 분들, 마인다 존자라든지 여러 아라한들에게 보시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불안과에 이르르신 분께 올리는 보시. 그 다음에 불안과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도에 들어선 분들에게 올리는 보시. 그 다음에 일례과에 이르신 분들에게 올리는 보시. 일례과에 이르기 위해서 도를 닦고 계시는 일례도에 이르신 분들에게 올리는 보시. 그 다음에 예류과에 이르신 분에게 올리는 보시. 예류도에 이르는 분에게 올리는 보시. 이렇게 하면 총 10가지가 되죠.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 욕심이 없는 수행자에게 올리는 보시. 이게 거의 대부분 출가자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
계율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축생들에게 올리는 보시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한테도 밥 주죠. 그것도 일종의 보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나눠가지고 14가지 종류다 합니다. 개인에게 올리는 것은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공덕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축생에 올리는 것이 최고 작을 것이지만 그 공덕도 경전에는 한 1000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오는 이익들은. 만약에 집 키우는 개한테 보시를 할 것 같으면, 먹을 걸 자꾸 줄 것 같으면 집을 지켜주지, 자기 자신이 위험해서 보호를 해주지, 참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생에 올리는 것에도 부처님이 봤을 때는 한 1000가지 종류,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축생뿐 아니라 계율을 안 지키고도 일반인들에게 보시려면,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참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인데 축생보다도 더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이익은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보시를 받은 사람도 변하게 되고 보시를 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끔. 그래서 더 많고, 그 다음에 기호를 잘 지키는 사람은 또 더 많은 거고, 그 위에 일렉가부터 부처님까지 이르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된다. 이게 참 많은 공덕이 됩니다. 그래도 그거는 개인에 한정된 공덕이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시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상가, 갖다, 다키나릅니다. 상가에게 올리는 보시.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처님 생존 시에 비구, 비구니의 상가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부처님 생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처님 인멸하고 나서 비구, 비구니의 교단에 올리는 보시. 이것도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비구니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가 화합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구상가에게 보시하는 것. 네 번째가 비구니 상가에게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원수를 한정해가지고 비구, 비구니 상가에 보시하는 것. 여섯 번째가 인원수를 한정해가지고 비구 상가에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인원수를 한정해서 비구니 상가에게 한정. 지금은 해당이 되는 것들이지만은 인원수를 한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10분의 스님에게라든지 이렇게 인원수를 한정하는 경우. 그것보다도 상가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큰 공덕을 낳는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 종류는 이렇게 개인에게 드리는 보시가 있고 상가라고 하는 여러 무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든지 한정되지 않든지 간에 그런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시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될 것. 이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를 받는 자가 청정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를 주는 자가 동시에 청정해져 있는 경우. 네 번째가 보시를 주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가 청정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청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보시를 주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가 함께 청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이 지금 탑발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양 올릴 때 스님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개성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당매 다낭 니빠나사 빠짜요 호뚜. 그렇지 않으면 이당매 다낭 수키 호뚜. 그렇지 않으면 이당매 다낭 아유완낭 수캉 팔랑. 이런 개성들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픈 분이 공양을 올린다. 그럴 것 같으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십시오. 이 공덕으로 인해서 이 보시공덕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십시오 하는 마음을 냅니다. 수행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보시공덕으로 하루 빨리 깨달음에 이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보시를 받는 때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내면 내고 있는 나는 마음이 청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잡숫고 건강하십시오. 스님 이거 잡숫고 우리들에게 좋은 법을 설해 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낼 때는 마음이 청정해져 있습니다. 깨끗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보시를 받는 순간 이 바리떼가 왜 이렇게 돼 있겠어요? 그래서 왜 스님이 자꾸 바리떼에 여라고 하느냐면 바리떼에 였는 순간에 보시자와 보시를 받는 자의 마음이 함께 청정해진다. 그걸 순간적으로 니빠나 깨달음을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 공덕은 한량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깨달음을 위해서다. 따땅가 빠하나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청정, 순간적인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탐심도 있고 진심도 일어나고 치심들도 일어나집니다. 그래 하더라도 적어도 공양을 올리고 받고 하는 순간이라도 청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공덕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이 굉장히 크게 역할들을 하게 된다. 자, 공덕을 쌓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든지 상가에 보시를 하든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낳는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을까? 마빠자빠티가 와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드리려고 해도 부처님이 안 받고 내한테 하지 말고 상가에 해라. 그럼 상가에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나에게 하는 것이 되겠다.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거든. 안 한다고 와서 그냥 받으십시오. 그렇게 간고기철에도 부처님이 안 받으시고 꼭 끝끝내 상가에 보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공양을 올릴 때는 반드시 특정인을 정해버릴 것 같으면 그 특정인 한 사람에 대한 공덕만 받게 됩니다. 근데 상가에게 보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스님들에게 그 공덕을 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들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지금 출가해 있는 분뿐 아니라 앞으로 출가할 스님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공양을 올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공양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래서 일반인들은 마음속에서 공양을 올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 공양물 잡수시고 스님 건강하십시오 하고 공양을 올린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상가사대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양물을 상가에게 올립니다. 상가에게 올리기 때문에 이 공양물은 특정한 스님만 잡수는 게 아니고 모든 스님들이 잡술 수 있는 그런 공양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상가에게 보시물을 올리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탁발을 할 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상가사 대마하고 공양물. 이 공양물을 상가에게 올립니다. 실제로 그 스님에게 올리더라도 그 스님이 상가를 대신해서 받는 것들입니다. 모든 시주물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공양을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공양을 올릴 때는 깨끗해져라. 깨끗해지면 당연히 예를 들어 봅시다. 손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계속 더러워져 있습니다. 잠시 깨끗할 때 있을 것 같지만 또 좀 있으면 또 더러워져 있습니다. 욕심 부르게 돼 있고 한하게 돼 있고 게으름 부르게 돼 있고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더러워져 있습니다. 더러워져 있더라도 이 더러운 걸 갖다가 물에 가서 이렇게 씻어버리면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더러움이 묻기 전까지는 깨끗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와 보시는 그와 같이 하라.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빠야띠 빠니라고 합니다. 보시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보시를 올림으로 인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수행하고 왜 부처님 말씀을 배웁니까? 청정해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청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씻듯이 마음을 그렇게 씻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자꾸 이제 경험합니다. 음식물이든 뭐든 스님한테 가져오고 나서 스님이 안 먹고 있을 것 같으면 스님 왜 이거 안 먹어요? 이럽니다. 성질 팍 부리죠. 내가 잘 먹질 않는 걸 갖다가 어쩌라고. 내가 뭘 좋아해가지고 아무거나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12시 넘어가서는 안 먹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놔놓고 며칠 만에 그걸 다 먹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게 다 먹어져? 당연히 안 먹게 돼 있는 건데 그거 왜 안 먹었냐고 그럽니다.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갖다 놔놓고 뭘 안 먹으면 성질나고 다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양물을 올린 것은 스님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가에 올린 거예요. 상가에 올린 것들은 어떤 것이든 회수가 안 됩니다. 상가 어디 가서 주라 할 거라? 회수가 할 수 없습니다.
먹는 음식이든 아니면 다른 물품이든 회수가 안 돼요. 못이 올린 것들은 상가 소유이기 때문에. 상가 소유는 그럼 모든 상가 스님이 다 모여가지고 의길해가지고 그래 그거 돌려주십시다 하고 의길이 되고 나면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상가 스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의결할 거라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한 불에 스님한테 올리면서 상가사 대마하고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하고 나서 스님 안 먹었다 또 안 쓴다 해가 파락 성기라면서 가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드리고 나면 상가의 공양물을 그렇게 올리고 나면 자기 역할은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기 역할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물에 대한 것들도 이미 소유권은 상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지 그 특정한 개인, 스님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죽고 나서 성질 부리지 말고 또 안 먹었다 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면서 그런 공덕들은 여러분들이 쌓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그 보시의 행위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선언에서 까티나 가사 의식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올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상가에서 그걸 갖다가 사용 내역을 갖다가 공개를 하죠. 그래 하더라도 서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못이 올릴 때의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탐, 진, 치로부터 손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를 잠시나마 나는 열반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 자꾸 늘도록 해요. 그래서 50분 아니라 여러 가지들로서 성근공덕을 성취하는 것은 그런 잠시나마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뭐든지 열심히 바르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면 딱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바람일들은 전부 다 순간의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의 열반들을 자꾸 늘려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열반의 상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항상 청정한 상태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